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우리 본문이 오늘 4장인데 제가 3장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읽으시면서 약간 좀 의심스러우셨죠? 13장까지, 13절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3장 했으면 우리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집사 선출을 하는 날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집사 선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올해 이제 세워야겠다,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이 직분에 대해서 나누는 준비를, 1월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월이니까, 저도 생각보다 이제 오랜 기간 같이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특별히 우리 집사 직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거의 3개월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 집사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집사 직분에 가지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해소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시간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크게는 한 3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장 좀 심각한 오해는 이 집사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 장로 밑에 집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는 거를 뭐 승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오해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배웠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이제 이 집사 직분의 기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 섬기는 자라는 말 뜻이 이 집사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집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대집사, 우리의 가장 큰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을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장로 밑에 있는 직분이라고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장로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대행하는 직분이고, 이 집사 직분도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이 돌봄과 섬김을 이 대리하는 직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 두 직분은 평등한 관계고, 물론 이제 이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장로 직분은 이제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두 직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통치와 돌봄과 다스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집사 직분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도 보면은 우리를 지도할 사람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7명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나중에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주 교회의 대표하는, 교회 대표자로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은 우리 장로 직분과 동등한 교회의 지도자다. 이것이 어떤 계급으로 이해를 해야지고 승진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집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측면은 어떤 게 있냐니까 이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교회의 모든 일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집사가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막 섬기고 온갖 일들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집사 직분이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바로 이 구제 사역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이 섬기는 직분인데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맡은 그 사역이 뭐냐니까 이 구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이 교회가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힘쓰는 직분이 이 집사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제 구제를 이렇게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좀 잘못 알게 됐을 때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그런 큰 오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두 기둥과 같은 사역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의무로 정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제의 책무가 있고 구제의 의무가 있고 또 구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지도하는 그 지도의 직분으로서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구제가 중심이구나, 구제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집사 직분이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누가 집사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오해가 있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가 다 종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어떤 이 계급으로 이해하지고, 근데 계급에서 보면은 집사 직분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뭔가 다른 어떤 교회 중책을 맡기 위한 어떤 시험하는 직분, 어떤 이제 거쳐가는 직분으로 여기기 쉽고,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죠. 그 교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맡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 직분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그냥 아무나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얘기하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모든 직분은 잘못 세우면은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사 직분도 교회 지도 자격 직분인데 잘못 세우고 아무나 이렇게 세우게 됐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소 이제 길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이제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자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고, 또 이것을 나눌 때 이것이 이제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소망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결국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청소년기 때도 중요하지만은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또 내지는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래도 행동하게 되겠죠. 그럴 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집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은 우리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오해들 같이 함께 해소하면서 우리가 이 다소 길게,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한 3달 걸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기다렸다 할 거야.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힘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 결실로 우리가 집사 선출을 앞두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말씀 간단히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 집사 선출을 위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선거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오늘 집사 선출에 대해서 더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은 4장 7절 말씀, 사실 이제 우리 처음 직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뭐 벌써 이게 뭐 3달 전이니까 제가 뭐 또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한 거 또 한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날마다 또 새롭잖아요. 그죠? 이게 3달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3달 전에. 3달 전에 했는데 간단히 좀 다시 복습인 겸, 이건 어떻게 보면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3달 전에 이 본문을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딱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을 세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선물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게 다 이제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8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는 이 말씀인데요. 원래 이 시편에서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니까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68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구속사 강의할 때도 이렇게 몇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대 왕들의 그 의무가 있어요. 의무와 미덕과 그 고대 왕들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주 고귀한 사명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전리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보통.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상대편의 그 재물이나 이 소유를 뺏어서 우리 것으로 삼는 게 거의 전쟁의 대부분의 목표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백성들,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이 내 백성으로 삼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신 그 성과로 얻으신 전리품들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 고대 시대를 묘사하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막 돌아올 때 개선행렬 이렇게 하잖아요. 개선행렬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나눠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누구와 어떤 분과 같냐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이 시편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적과 싸우셨어요. 누구요? 사단과 싸우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단 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노예로 삼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쟁에 나가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다시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였고 거기서 노예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빼내주셔서 사로잡으셨다.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해방된 백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선물이 그 전리품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물이 그러면 바로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은사. 각자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사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사실 비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힘,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이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요, 완전히 이기셨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다 나눠주실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로 받는데,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니까 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각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세우셔가지고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소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물로도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왜 주시냐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교회를 돌보라고 또 그 일에 아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성과도 거두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과 직분을 주시는 가장 분명한 목적이 뭐냐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거는 그 은사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신자가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신자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자는요, 나 혼자 독보적으로 홀로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각자 나누어 주신 은사가 모여야 돼요. 서로에게 모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려면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나는 잘나서 나는 이렇게 섬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우리 좀 친한 종교 중에 저기 불교가 그런 쪽이 좀 어울려요. 거기는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스님한테 가서 뭐 배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하는 말이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인주의, 혼자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 불교가 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뭐 깊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불교조적 영성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섬김 받고 또 그 자신도 섬기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온전해진다는 게 또 뭡니까? 이 교회,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온전해지는 거는 결국 또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 뭡니까? 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분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온전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모습대로 지어져 가기가 우리 개인으로서도 힘들고 교회로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직분이 없다거나 직분을 잘못 세우는 거는 물론 심각한 문제인데 직분이 없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도 어렵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목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듯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역이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이에요. 이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면은 이 구제 사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돼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실천이 일어나냐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 두 사역을 대표하는 직분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 직분과 이 집사 직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만큼 교회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교회의 두 기둥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세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이 집사 직분도 그렇고 장로 직분도 항존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항존직이 한 번 집사되면 영원히 집사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그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평생 가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직분이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이제 8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로는 목사가 있었지만은 집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사 없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집사를 세우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세우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지 못한 것이지 원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는 우리가 아직 어리고 시기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이제 지금 집사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가 아니죠. 이 더 교회다운 교회. 비로소 이제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로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집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뭐 아무도 안 세워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주시겠죠. 어쨌든 이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한테 큰 계기가 되고 큰 기쁨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도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우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목사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소망하는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직분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직분 관련해서 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직분을 잘못 세워가지고 직분 맡은 자가 무너져서 일어나는 게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특히 뭐 제가 이제 목사 장로 직분도 얘기했고 집사 직분도 얘기했는데 목사 장로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 장로 직분이 잘못 세워지면은요,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좀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좀 약간 너무 세상적으로도 좀 약간 안 좋으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도 이제 더 버티지 못하시고 사임하시는데 그 사임하실 때 그 성도분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우리는 목사님 잘 가시니까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은 지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 목사 잘못 만나면요, 그게 어떤 심정이냐니까 지옥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것 같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려면은 잘못된 목사 있는 교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직분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 장로 직분도 중요하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이 지체들을 섬기는 직분이 잘못되면요,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한번 이 돈 문제로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요, 그것은 그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이 아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교회에 돈 문제 생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그 신앙을 갖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돈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피인데 그거 가지고 정말 앞에서 이렇게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그 잘못 행동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아주 큰 재앙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은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것처럼 집사 직분도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집사 선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이 직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복지가 달려있다. 우리 교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아주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사를 잘 세울 수만 있다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큰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 그 선물로 주시는 기쁨과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사를 세울 때 보통은 이제 기존에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집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집사 선출 전이나 집사 선출 후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같이 열심히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크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섬기던 분이 집사 됐다고 이제 됐다 하고 쉬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같이 같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섬기고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크게 무슨 변화가 있겠냐.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직분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없다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아직 주님의 선물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집사를 못 세웠다는 게 아직 못 세웠다는 것이.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이 이제 딱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을 열어보고 그 선물의 유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주님이 그게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딱 세우실 때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개인에게도 큰 위로와 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에게도 큰 소망을 또 더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사 직분 하나 이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이 그냥 인기 투표해서 세우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 온갖 보화들을 우리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주실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사 직분 없다가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겠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예상은 못 하겠어요. 저도 없다가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집사 덕분에 교회 예배당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집사 덕분에 우리 여러분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집사님 덕분에 병도 나을 수 있고, 우리 다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면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폄훼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지 그냥 우리가 세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이 선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로 이 집사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 합당합니다. 아주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 정말 두근두근하고 저 어제 긴장돼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 그럼 또 3개월 다시 해야 되나. 아무튼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 정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셨어요.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 투표로 집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 장로도 투표로 세웁니다. 목사도 투표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럴 기회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투표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가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보람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서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선거는 여기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없앨 수 없나 했더니 안 된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선거가 축제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되고 미래에 더 좋아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거로 뽑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거로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라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겉으로 보니까 왕정인데 예수님이랑 왕이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민주주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이 정치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왕정과 민주주의를 합쳐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하도록 이 선거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참 처음 투표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 우리 어디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기록을 딱 해놓고 오늘 이제 4월 6일, 25년 4월 6일 역사적인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변할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성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도 이제 이 집사직분을 세움으로써 아주 더 충만히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우리도 잘 이렇게 오늘 딱 정말 기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오늘 뭐 하는 날인지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집사직분을 세우는 날인 거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3가지 정도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집사 투표를 위해서 3가지 정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